여호수아 4장 6절에서 7절.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애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분께 대한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기적의 삶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일해 주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사람들 앞에는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그런 기적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본편이니까. 다니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31절부터 35절.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다니엘이 본 이 신상이요, 온 세계 역사를 한 번에 보는 거예요. 이게요, 대단한 환상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래서 신상의 머리부터 발끝 전체가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로마 제국까지 역사상 대제국을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대제국들이 하나같이 무슨 특징이 있냐면 전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같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벨론이든 헬라든 로마든 다 마찬가지라 희한하게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뒤에서 조종하는 세력이 똑같아서 그래요. 사단이 그러니까. 근데 이제는 그 신상이 교회를 대적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그 신상이 없어진 게 아니고 교회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소망적인 건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 마지막은 그 다니엘서에 나왔죠.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고, 사람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너무 강력하니까. 온 세계 막 달라들고 하는데 얼마나 강력합니까?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 없고, 뜨인 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돌은 다 예수 그리스도 상징이에요. 거의 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쳐서 부서뜨린다고 그랬죠. 주님이 하세요. 앞으로 전 세계가 달라드는데 그래도 주님이 하십니다. 우상을 친 돌, 즉 예수 그리스도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를 다스리시게 됩니다. 그게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기적의 돌이 가는 곳에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는 믿을 때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셔야지 우리는 뭘 가져 하겠어요. 그래서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적의 돌을 주셨다는 건 엄청난 걸 주신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적의 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건 엄청난 걸 주신 거예요. 돌의 효과가 그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됩니다. 지난번 말했듯이 돌이요, 주님 자신을 주신 거예요. 성경에 나온 돌 자체가 전부 반석 대신 예수님 상징하거든.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부 이 돌을 받은 겁니다. 기적의 돌을 받으면 모든 것이 이제 저절로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적의 돌이 합니다. 요단강물? 사람이 가른 거예요? 그렇지 않죠. 해가 중천했던 거 사람이 한 겁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 사람이 한 겁니까? 전부 기적의 돌이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그 기적의 돌 대신 예수님께 늘 예배드리고 또 영광의 박수 쳐드리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4장 8절에서 9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의 명한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취하여 자기들의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두 가지 돌이 나오는데 하나는 강 바닥에 그냥 세워놓고 가는 거예요. 그런 돌이 있었고, 또 강 바닥에서 가지고 나와서 길갈로 갖고 가는 돌이 있어요. 그러면 강 바닥에 묻고 가는 돌은 뭐고, 반대로 강 바닥에서 가지고 나와서 길갈로 가지고 가는 돌은 뭔가,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 우선 여기 요단강 물 속에 묻어놓고 가는 돌은 옛사람을, 우리 옛사람을 상징해요. 우리 옛사람을 요단강에 묻고 가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12지파를 대표해서 돌을 강바닥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2첩을 대표했다는 무슨 말인가? 다 묻혔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자, 이거 연관되는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죽는 거예요. 죽고 묻는 것입니다. 그걸 나타내는 의식이 침례거든. 그래서 우리 죽고 누가 대신 사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다시 사는 그 생명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같이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사신다는 얘기라는 거거든. 그런데 그 내가 죽는다는 걸 모르고 내 안에 사시는 분이 누구라는 걸 모르다 보니까 건방지게 말이야 지가 무슨 하나님처럼 뭐 거룩하다고 그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우리 도를 닦는 게 아니에요. 수련하는 게 아니에요. 뭐 입산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린 죽는 거예요. 구제불능이라. 그리고 전혀 새로운 생명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 생명은 강바닥에 묻어두고 하는 거예요. 그 요단강에 묻는 겁니다. 대표해서 12돌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게 예고편이라 본편은 우리가 묻히는 거예요. 그 원리를 모르면 그냥 인간적으로 해석하면 전부 부딪히는 거야. 무슨 지네들이 무슨 하나님하고 똑같다고 그런다는 둥. 그 생명을 받았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 생명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걸 갈고 닦는 게 아니고 돌을 닦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인정과 욕심 그런 거 이것이 바로 요단강에 묻고 가는 돌을 상징하는 겁니다. 다 묻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옛사람을 십자가에 같이 못 박는 겁니다. 우리 옛사람 뭐 혈기라든가 교만이라든가 욕심이라든가 탐심, 음란, 우상숭배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묻고 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걸 반드시 묻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묻어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가지고 가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큰 고통을 당하는 거지. 그것 때문에 묻고 가야 되는 건데 그걸 그냥 굳이 가져 나와서 묻지 못하니까. 어떤 선교사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전에. 그 선교사를 가려면 한국인 모든 거 한국에 간다고 치면은 다 놓고 갑니다. 땅에 무슨 여기 놔두는 게 아니고. 그래 다 버리고 가는데 뭘 못 버리고 가냐? 자기를 못 버린다는 거야. 거기가 실패한다는 거지. 그래서 선교를 중간에 그만뒀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선교사는 적응을 못한 데 가서 자기를 못 버리고 가가지고 그래서 다시 돌아온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단강 바닥에 묻혀진 돌은 예수님 자신을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우리 대신해서 요단강에서 묻히시고 죽으심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적으로 그걸 표현하면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또 상징합니다. 그게. 인간의 죄는 노력을 해가지고 입산 수도를 해가지고 그래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내 대신 우리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빠뜨리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에 묻는 거예요, 그걸요. 미가서 7장 19절.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이게 다 관줄이 연결되는 구절들입니다. 우리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요단강 속에 잠긴 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기게 만드는 거예요. 물속에 잠겨버렸으면 더 이상 꺼내겠어요, 그거요? 그냥 그대로 잠겨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우리 죄는 완벽하게 잠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지고 강물로 들어가심으로 우리도 같이 강물 속에 묻힌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이 돌을 가리웠듯이 우리의 죄의 허물도 요단 강물 속에 잠기신 그분 때문에 가려지는 겁니다. 그걸 또 로마서 4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성경이 다 연결된 거예요, 이게.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옥 갈 우리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는 순간 모든 것은 이제 가리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가리우심을 받은 자가 어떤 자라는 거예요? 행복자라는 거죠. 그렇게 평생을 노력하고 생쌀을 먹고 나무에서 내려오지도 않고 그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행복인가? 고행이지. 그게 행복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가리워 주신 거, 선물을 받는 거, 이게 행복 아닌가? 진짜 행복이 뭔 줄 알아야지. 고행하고 서로 계단을 핥고 올라가고 이게 행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해결하시고 값을 치르신 거, 그것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죄값은 한 번 치르면 더 이상 치르지 않습니다. 그건 일사부재리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한 번 죄값을 치르면 그 죄값에 대해서 더 이상 묻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치렀으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번에 해결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놓으신 거예요. 죽음으로. 우리 모든 죄가 아무리 합쳐서 사형 이상은 없거든. 그 사형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죄가 가려지고 그 혜택을 입는 사람은 내가 한 것이 없는데 받으니, 일한 것이 없는데 받으니, 그래서 행복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믿어지면 정말 행복하더라고.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아직도 내가 뭘 해야 된다 그러고 행복하지 않지. 자기 할 게 남았으니까. 맨 그 소리만 하고 앉았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분명히 나오잖아요. 한 사람 누구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은즉 우리 모두 죽은 것이라. 우리 모두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걸로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죽는 순간 우리 모든 죄값은 치러진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치르신 거지. 우린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아, 내 죄값을 그분이 대신 치르셨구나. 그래서 내 죄는 다 넘어갔기 때문에 없다 하는 걸 받아들이면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 그걸 나타내는 의식이 침례의식인 거예요. 죽기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나도 같이 죽은 것으로 간주되니까. 묻히기는 돌이 묻혔는데 내가 묻힌 것으로 간주해 주시니까. 그래서 은혜라는 겁니다. 그게 오직 우리는 그분만 믿으면 돼요. 그게 바로 요단강 물에 묻힌 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물에 묻힌 돌은 우리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거죠. 요단강물에 꺼낸 돌은 뭐냐?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하셨으니 우리 죄값을, 그분이 죄값이 아니야, 내 죄값을. 그래서 죽음으로 한 번에 해결하셨으니 사형을 받으셨으니 그 죄값은 치러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죄값은 치러졌는데 그걸 끝나면 안 되겠죠. 그분의 살아나는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3절.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요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백성의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의 유숙할 그곳에 두라 하라. 자,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묻히시고 희생되신 예수님 따라서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 예수 사람을 요단강 물에 묻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요단강 바닥에서 들고 나온 돌이 있죠. 길갈에 세워졌죠. 그래서 길갈은 애굽의 수치가 물러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수치가 물러간 게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얘기지. 그래서 반드시 길갈이 있어야 되거든. 여호수아가 나중에 전쟁을 하게 되면요, 전쟁을 끝나게 되면 반드시 길갈진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즐거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지치고 힘들고 할 때도 반드시 구원받은 곳으로 돌아와야 돼요. 구원받은 즐거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럼 구원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돌아올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큰 범죄를 저질렀죠. 그건 아직 뭐랍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그러죠. 구원 다시 받게 해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구원을 잃어버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죄를 짓고 나니까.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린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옛사람, 정확하게 우리 십자가에 다 못 박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희생해서 하셨듯이 우리도 거기다 묻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와가지고 계속 딴짓만 하고 있고 옛날 묻히기 전 얘기만 하고 있네. 그러니까 잘못된 거지, 그게. 이 구원은요, 명백한 겁니다, 이게. 그렇게 뭐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는 게 아주 명백한 기준이 나와야 이게요. 기준이 없다 보니까 목사가 분명히 구별을 못 해줘서 그런 거죠. 분명히 구별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대강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오면 다 된 거고, 그냥 11점은 인류교인이고, 주일 성수하면 인류교인,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요단강에 이제 묻고 나오는 건데, 바닥에서 들고 나온 돌이 있다고요. 그래서 세워진 거예요, 길갈. 길갈은 우리 애굽의 수치가 물러간 곳입니다. 이 돌도 결국 예수님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 돌은 반대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깊은 물 속에 있다가 나와서 비로소 빛을 보게 된 거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 돌이.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물 속에 있다가, 깊은 물 속에 있다가 다시 나와서 빛을 보게 된 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돌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까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동일하게 같이 죽은 걸로 간주되듯이 그분이 살아난 부활이 우리 똑같이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든 죽음의 어둠에서 벗어나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물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렸다는 거.
그걸 믿는 사람은 오히려 깊은 강바닥에서 들어 올려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빛을 보게 되는 겁니다. 구원의 빛, 해결의 빛, 기적의 빛, 뭐 칠의 광선도 빛이니까요. 요단 강물에 묻힌 돌, 거기서 또 나와서 부활한 돌, 모두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묻힌 돌도 예수님, 거기서 나온 돌도 예수님을 말한다는 게 신약 어디에 나오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내 의견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성경을 증명하니까. 돌이 묻힌 데가 어디였습니까? 요단강이었죠. 갈고 나온 데도 요단강이었죠. 이거 보시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똑같은 그 요단강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 옛날 그 돌들이 있던 요단강 약 1400년 후에 그 돌의 실체가 나타난 거예요. 그 돌이 그냥 상징적으로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그 돌의 실체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요단강에. 무려 1400년 후에. 그리고 그분이 요단강 물에 들어서는 거예요. 그 기적의 돌 되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물속으로 들어가셨죠. 그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들어가시는 게 상징하는 거예요. 아까 그 돌이 대신 지고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그대로 재현해내는 거예요, 지금. 그 당시 돌 가지고 했는데 그 돌 가지고 들어가서 우리의 죄를 묻고 가는 걸 상징했는데 1400년 후에 예수님이 실체가 나타나가지고 직접 들어가는 거기에요. 그 돌이 들어간 게 이거였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분이 물속에서 나왔죠. 그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까 돌이 나오는 게 부활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 예수님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걸 1400년 후에 그분이 지금 몸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래서 그 돌이 묻히고 나온 게 뭘 의미하는 것이었는가? 그럼 스스로가 증명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침례 받을 때, 우리 옛돌은 물속에 묻히고 다시 일어날 때 새로운 돌, 무슨 돌이에요? 산돌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돼야 산돌이 되는 거예요. 그 돌들이 모여 산돌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식은 세례 가지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우리 죄 많은 옛돌은 요단강 속에 묻으시고 예수님 묻으실 때 우리도 같이 묻힌 걸로 해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 물 밖에서 묻혀있다 나와서 죄 없는 우리에게 새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새돌을 받은 것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선물로. 그래서 행복자예요. 돌이 스스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 집어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요단에서 건져낸 돌을 가지고 이렇게 복음으로 풀어낸 내용은 세상에 못 들렸을 겁니다. 주님께 친히 풀어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내가 뭐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소리 연구해서 이게 나오겠어요. 그래서 그 돌이 나를 상징하는 건데 그 돌이 들어간 거는 묻힌 것은 너희 죄를 묻는 것이고 나오는 건 부활을 상징하는 거다. 그걸 1400년 후에 내가 직접 몸으로 증명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신구가 연결되는 거지, 지금. 따로 노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묻히신 예수, 그분에게 내 죄도 묻고 또 깊은 물속에서 끌어내가지고 부활한 예수, 그분 믿으면 우리도 깊은 물속에 나와서 부활이 되는 겁니다. 똑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걸 전하는 거죠.